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에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세상에서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말했습니다. 목자의 관계 도움이 없이는 양은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온전히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주님의 보호를 따라야 되고 주님 말씀대로 하면 나는 문인데 이 문을 드나들면서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보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그랬습니다. 신부는 종교를 지켜야 됩니다.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요한서 1서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신부된 우리는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세상을 사랑하고 변하는 세상 사랑하지 말고 변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이 두 가지죠. 어떤 마음? 첫째, 온유한 마음. 주님은 온유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양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양은 반항하는 게 없습니다. 온순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게 되면 11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선생님을 닮게 됩니다. 가령 여기 피아노 치는 피아니스트가 계십니다만 피아노를 칠 때도 어느 선생님한테 사사를 받았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피아노 치는 스타일이 전문가들은 볼 때 저분은 누구한테 사사를 받은 분이구나 하는 걸 얼른 알아차립니다. 왜? 제자는 선생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것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해를 당할지언정 해주지 않아요. 매는 맞을지언정 같이 때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편 뺨을 대면 왼편까지 돌려대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럼 우리가 약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지만은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볼은 다른 사람을 쏘지요? 볼 한 대 쏘이면 아프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세요. 볼은 쏘면 아프게 하고 볼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요거예요.
온유한 자가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겨요. 우리 지체 가운데도 보세요. 이는 딱딱하지요. 강팍하지요. 혀는 부드럽지요. 아주 대조적인 건데 우리가 어떻게 음식 잘못 먹고 잘못하다 보면 자기 지체지만은 이가 혀를 씹어. 그래서 어떤 데는 막 심하면 피가 나고 그러잖아. 그런데 보세요. 이가 오래가요? 혀가 오래가요? 벌써 20, 30 넘으면 충치가 생기고 잘 간수 못하면 다 뽑아버려요. 그래서 대신에 뭘 해놓아요? 의치를 해놓아요. 저도 의치가 많아요. 강팍한 이가. 그런데요, 의치는 있어도 의설은 없어요. 여러분 가짜 혀 같다는 거 봤어요? 온유한 게 이렇게 결국은 승리해요. 이건 역사를 통해 있는 일이에요. 강팍한 개인이나 강팍한 단체나 강팍한 정당이나 강팍한 나라가 결국은 망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겸손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교만해요. 그래서 우리 내려오는 말에도 사람이 무슨 맛에 산다 그래요? 저 잘난 맛에 살아.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는 교만할 존재가 되지 못해요. 우리 가운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진 거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 좀 많이 했다고 무식한 것들 이제 그러는데 그 공부 누가 하게 해줬어요? 하나님의 머리로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돈 좀 있다고 해가지고 그 가난한 매이들 없는 것들 이제 그러는데 그 돈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거 아니에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국민들 가운데는 우리 정부가 좀 너무 교만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좀 비난도 하고 그런 말 들리는데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요 개인도 단체도 나라도 망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쳐요. 우리 사람들이 교만한 거 좋아해요? 저 사람 상대방이 교만하면 좋아해요? 지가 뭔데? 하나님도 교만한 거 싫어해요. 그런데요 교만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한대요. 교만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기에 성경에 보면 뭐랬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여자는 얼굴 좀 이쁘게 반반하게 생겼다 말해서 여러 여자 있는데 그게 누가 빚었어요? 그건 누가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준 거지 제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착각하면 교만해져요. 제가 여러 해전에 스위스의 로자안에서 모이는 벨리그람 그 전도협회에서 세계 복음화 대회에 모이는데 한국 대표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벨리그람 목사가 설교하는데 아주 그 인상 깊은 설교하는데 이건 물론 맨든이 얘기예요. 왜 시골에 가면 이 봄철이 되게 되면 논모하는데 필요한 그 무릉도회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개구리들이 살고 있잖아요. 개구리가 있는데 또 조그마한 고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 마리가 내려와가지고 고기를 잡아먹느라고 이제 왔다 갔다 가니까 개구리가 선망의 대상으로 학을 바라보면서 이야 너는 좋겠다. 너는 좋겠다. 그래서 조밀 못 들은 척하고 있다가 하도 따라다니면서 이야 너는 좋겠다. 너는 좋겠다. 그래서 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너 뭘 이렇게 나더러 뭘 좋겠다 그러니 그랬더니 말도 마라. 나는 여기 평생 그저요 웅덩이에서 꼴짝꼴짝한 데서 그저 살다 가는데 너는 높은 데 올라가서 산도 보고 집도 보고 바다도 보고 사람도 보고 얼마나 좋으냐. 난도처럼만 되면 그저 올라가다 떨어져 죽어도 한이 없겠다. 정말 그렇게 너 내가 부러우냐? 말도 마라. 자 그러면
내가 저 고기 몇 마리 잡아먹은 다음에 이 자리에 올 터이니까 너 움직이지 말고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 그래, 그래서 약속을 단단히 하고 이제 도장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기 몇 마리 돌아가서 잡아먹은 다음에 보니까 좀 안이 나다니까 눈이 빠지기 직전까지 막 개구리가 학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제 내가 올라갈 터이니까 올라갈 때 내 다리, 학다리가 가늘잖아요. 다리를 꽉 물어. 그래서 있는 힘을, 전목은 힘을 다해가지고 다리를 꽉 물었어요. 올라간다. 아들이 쫙 나래를 펴니까 아찔해. 여름 비행기 타봐도 좀 그런 거 있지. 이건 뭐 비행기 정도가 아니야. 아찔할 정도로 해서 눈을 깍 감고 있는데 한참 수평을 유지한 다음에 눈을 또 보니까 이야, 상상을 초월해. 산이 납작하게 보이고, 뭐 집이 성냥갑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그러대는데 그것도 개미새끼만큼 보이고, 이야,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희한한 세계를 볼 거예요. 근데 또 부활한 듯이 이 학이 아까 있던 그 개구리가 있던 그 폰드 그 웅덩이 위로 낮게 빙빙 돌았어. 그러니까 그 개구리 친구들이 수십 마리가 개갈 나와서 야, 너는 그 어떻게 그렇게 높은 데 올라가게 되더냐. 그 기발한 아이디어가 누구의 아이디어냐 그러면서 막 부러워해요. 그러고 보니까 야, 내가 저런 데서 어떻게 살았지? 내가 저것들하고 되게 같이 있었지? 하는 교만한 생각이 딱 들어온 거야. 근데 가만히 있으면 모르가, 야, 너 그 아이디어가 누구 아이디어 아니야? 누구 아이디어 아니야? 그러면서 부러워하니까 교만한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내가 그랬대. 다리를 물고 있다. 내가 하니까 어떻게 돼? 그대로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 죽었다 그래요. 사람이 조금 뭐 가진 것 같고 있는 것 같으면 교만하기가 쉬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겸손해야 돼요. 가죽뜻에 겸손하고 입뜻에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잘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는 선생님을 닮아야 돼요. 선생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과연 저분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인정을 받는 복된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선생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하나의 마음 속에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심지어 우리 나라, 정부도 교만한 마음 버리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훌륭한 정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